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절부터 21절 먼저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 본문도 함께 이 본문을 다뤄봤었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현세에 받는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그들에게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부활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을 내세를 간절히 원했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 되시는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종파의 의견을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밸런스와 균형을 잃은 채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셨다라고 우리가 어제 주일날 살펴봤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믿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절대 눈에 보이는 세계로 대제국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때문에 세상에서 복받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고 했던 우리 80년대 90년대의 기복신앙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니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며 직장과 일상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하고 이뤄내고 그것을 건설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을 기다리며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종말의 날을 향해서 우리의 특히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군을 무찌르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내쫓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나라 신세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고비들이 닥쳐올 것이다. 예수라는 리더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 공동체는 그에 따라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이어질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냥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마냥 기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그 믿음이 견고한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24절처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임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개기 일식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SNS로 봤는데 한순간에 그 큰 도시가 다 낮이었는데 밤으로 바뀌더군요. 그래요. 예수님의 임하심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면 어떡할까? 저기에서 예수님이 왔다고 말하는데 혹여나 거기에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럴 염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간수하며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의 생활은요, 고난의 연속, 훈련의 연속이에요. 지금만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몇몇 사람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내내 그래 왔다라고 소개해 주세요. 26절부터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은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요, 임하시는 날에 어떠할 것인지 계속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노아의 때 소돔이 멸망하던 날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놀라운 심판의 때가 임할 거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메시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며 자기를 옳게 여기는 자들이었죠. 또한 노아의 때에 그 사람들, 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마찬가지로 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조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그러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더 개인적으로는 내 이웃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대한 관심, 어때요? 다 줄어들고 있는 건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분별해야 해요. 세상이 그런다고 우리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의 마음을, 이웃의 영혼을, 이웃의 내세의 그 구원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자녀 공부 때문에, 나의 안락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속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눈앞에 우리나라만 기독교가 힘들 뿐이에요. 저 반대편의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새로운 신자와 새로운 교회들이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 힘들죠. 교회, 기독교인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한 명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게끔 인도할 수 있는 그 노력이 저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나팔을 불며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날을 대비해야 될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피하라는 거예요. 재물과 살림이 중요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자 하나 챙겼다고 뒤로 돌아봤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께 급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인가? 저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건 아닌가?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이 필요한 사람 아닌가? 저 사람이 위로의 중보가 필요한 거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모인 곳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임해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명예롭게 사람을 구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내 삶의 중심을 삼고 가정, 직장, 일상을 다스리며 나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